2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를 잘 알고요. 또 옛날에 우리가 그 고목나무에다가 정한수라고 해서 차가운 물을 한 잔 떠다 놓고서 기도하던 옛날 우리의 여인들, 어머니들도 그런 기도를 압니다. 또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무슬림들도 기도를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싶을 때는 기도가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무릎이 꿇어지곤 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서야 무릎이 꿇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고 싶어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사랑을 나누는 이 선하신 아버지로 느껴지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찾아간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마치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처럼 인색하고 고약해서 끈질기게 졸라야지만 뭔가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불쌍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쁜 이 재판관은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포기할까요?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요청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관은 그 끈질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하죠. 왜냐하면 그가 나쁜 재판관에서 갑자기 선한 재판관으로 바뀐 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왜냐하면은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어 달려서 그를 귀찮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소리 지르고 뭐 금식하고 우리가 막 난리 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못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에부터 근거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밤낮 부르짖는 그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그 기도 안 들어주려고 일부러 오래 참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넘어지면 누굴 제일 먼저 부르죠? 엄마 아빠 하고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내가 넘어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는 내 소리에, 내 울음에 언제나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기쁘게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속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뭐가 장애물이에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여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장애물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내가 아멘 하자마자 바로 기도가 이루어진다, 응답된다, 기도 멈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다 나아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실직했습니다.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길거리에서 주는 로또가 막 1등에 당첨돼요.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소개해 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소개팅이 막 들어와요. 나가보니까 백마탄 왕자님이 있고 긴 생머리 여자가 딱 나옵니다.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세요.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실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을 때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분 하나님에게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대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고 그런데 성경은 그분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의 소원을, 내 소망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편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을 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를 그런 프레임 안에, 그런 사고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게 됩니다. 착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가슴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겠다고 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시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요새 교회 다닌다고 하는 기업인들, 정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사고 치는지 아세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낙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망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냐?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녀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라는 존재는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로 가장 연약한 사회적 존재였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남편만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도 없고 법적인 힘도 없고 그에겐 백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면은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왜 계속 그 불의한 재판장을 왜 계속 찾아가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좀 버텨보면 되겠지. 뭘 이 정도 가지고 기도해? 그러나 내가 옮길 수 없는 거대한 산을 내 앞에서 딱 만나게 되고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를 내 앞에 마주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겸손이란 내 스스로가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싫든 좋든 설교의 자리를 서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 때만 되면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선 제가 남편입니다. 이 목사 부부로서 잘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목사 부부니까 계속 주목하니까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그런데 서로가 살아온 삶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간절함이 제 안에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전쟁터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뛰어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힘든 경쟁 사회에 여러분은 버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영적인 교만함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과부의 끈질김은 성격이 강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붙들었던 단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이 한 가지 사실이 그녀를 낙심에서 오히려 건져내었고, 그 한 가지 사실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 한 가지 사실이 그녀로 하여금 다시 재판관 앞에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들 혹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무슨 기도 제목 올려드렸는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나도 모르게 포기해버린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낙심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프라미스 생명 전도원과 1,000번째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실어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정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인천에 있는 집이 매매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친히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친구도 만나고 아버지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멘토도 만나서 아버지 그들 인생 가운데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입시를 치르고 합격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의 영적인 건강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또 나의 삶의 일터에서 아버지 있는 문제들 주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기도 제목들 아버지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아버지 그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머리 숙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년 초에 받은 약속의 말씀들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결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세대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지금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세대교회에 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전도의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